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 이후에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만드는 일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이 손을 사용하셨다 했습니다. 그 크고 세밀한 손길이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위대한 발견들과 발명들을 계속 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멋있는 곳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크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너무 크신 사랑 때문에 사단이 났습니다. 반역이 일어났고 또 반역에 휩쓸려서 영혼이 잃어버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남겨진 과업은 휩쓸려서 잃어버려진 자녀들을 되찾는 것이라고 했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고 또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이 지역교회는 잃어버렸다가 찾아준 영혼들, 그들이 자라는 또 어른이 되는 토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한순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여러모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만이 이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한 것이 아니고 편지를 날라주었던 편지 심부름꾼이었던 디모데와 디도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데 기여를 했고 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름 없는 목장들, 그 목장을 섬기는 작은 목자들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일익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각자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모양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로 딸로 신나게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소명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게 만들고 신나게 하게 만들고 주인처럼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략을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나 또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나 또 우리 목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들, 딸을 통해서 또 아들, 딸들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근데 사도 요한은 사람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움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종류의 어두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어두움 자체입니다. 빛이 비추이면 어두움이 드러나고 많은 그 어두움. 두 번째 어두움은 빛을 잃어버려서 어두워진 어두움, 어두워진 발광체가 있습니다. 이 어두움은 빛이 비추이면 다시 충전이 되어서 빛이 되어지는 어두움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일컬어서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어두움이지만은 나의 빛을 받으면 너희도 비출 수 있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6절에 가서 사명을 주시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빛을 비추는 최종 목적지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이야기하자면은 빛을 방전해 가지고 어두움에 묻혀 있던 그들이 다시 충전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한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도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두움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게 하라는 말은 덮여 있는 커버를 제거해 가지고 빛이 속속들이 보여지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비추이지 못하도록 세상 사람들을 덮고 있는 커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든지 또 어리석음이라든지 무지함이라든지 또 하나님께 무턱대고 반항하는 것이라든지 또 욕심이라든지 또 믿는 사람들의 좋지 않는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덮고 있는 커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커버들을 벗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인 것이죠. 빛의 역할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서 거짓과 참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인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착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폭력과 억압과 강포와 술수와 속임 그런 것들로 온 세상은 얼룩져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두운 모습들입니다. 이런 세상의 어두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의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왜 미련을 버리지 못하실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어리석은 당신의 아들, 딸들 때문이죠. 어리석다는 말은 줄 잘못 서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서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할 자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기가 설 자리가 그곳인 줄 알고 휩쓸려 가버린 영혼들이 있는 거죠.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회복의 기회고 또 자기 자녀들인 우리들이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잃어버려진 자들이죠. 그렇죠? 줄을 잘못 쓴 자들입니다. 자기가 갈 곳이 아닌데 휩쓸려 가지고 그곳에 가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일까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도 바울처럼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눈이 멀고 하늘에서 빛이 들려 비추이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죠? 또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시도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우리들의 멋진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가 괜찮은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이나 세속적인 모습을 보게 될 때에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할 것 없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나왔는지, 아니면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 보여서 나오다가 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후자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착한 행실은 어떤 것들일까요? 엄밀하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까? 겸손하셔서 있다고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안 믿는 사람들 요즘 자주 만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즐겁게 노는 겁니다. 그곳에는 항상 술이 있죠.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술을 마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모여서 회식하고 놀고 할 때는 술이 그냥 자연히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술이 아니고는 그냥 노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맛있는 것 먹는 거, 예? 그리고 돈 불리는 거, 또 이름 낼 만한 곳이 어디 있나,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어디 있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비슷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간 고상하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눈에 확 드러나고 우리는 안 드러나게 좀 고상하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보자면 그것이 그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도 그렇게 나을 바가 없다 하는 이야기. 달과 같이 해로부터 빛을 받아야만 반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추시는 빛을 받아야만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우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 우리에게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추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매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매일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예수님을 배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찬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엑스티킷은, 말씀의 엑스티킷은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딸인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당신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넬료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줬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구제와 기도로 하나님을 보였습니다. 이방인인데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가진 것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치의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에는 궁핍함이 몰아져 나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안 믿는 백성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를 따르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성도들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궁핍함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했던 빌레몬은 자기의 재산에 해를 끼친 노예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네시모의 용서를 권면했던 사도 바울은 주인의 재산에 해를 끼친 노예를 용서하도록 부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라도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될 그 간음한 여인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전에는 다 방전이 되어가지고 어두컴컴한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충전할 수 있는 빛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주 안에 들어와 오면은 빛을 받아서 다시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게 되면 따라오게 되는 열매가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열매가 없는 것들은 다 어두움의 일이고, 우리는 그 어두움의 일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에 참여함으로써 어둠을 책망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빛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가 빛을 머금게 된다는 이야기죠. 충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충전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내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양이다.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양이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 곁에 가 있으면은 주님으로부터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비추어져서 충전된 만큼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행동이 나오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빛을 다시 충전받았다면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착한 행실을 하면 그것이 세상에 비추어지는 것이고, 그 비추어지는 빛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어두움이 한 번만에 드러나겠습니까? 이 일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눌리며 살아야 되는 그 어두움의 일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어두움의 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힘든 자를 위로하고 하는 것들을 한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삶이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둠 속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들이 스스로 빛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 문제가 있다,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려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손해보아야 되고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되고 얼마나 많이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는 어둠이 아니고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래서 너 안에 있는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책망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시간을 늘려서 방전되어 있는 빛이 충전되게 하여서 자연스럽게 착한 행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방전된 우리의 영혼에 빛을 충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비추셨던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 아버지를 세상에 보이게 하시고 또 인내로, 사랑으로, 수고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